오늘은 리더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핍박을 견디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리더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기본적인 배경은 똑같습니다. 함께 핍박받고 고난을 견디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 리더와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과 자세로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 베드로는 1절에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이야기를 서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동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죠? 지금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이지만 핍박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자들이 동료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동료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 서두에 그런 사실들을 서두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대해 리더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장로라고 표현된 부분은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독과 장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직분은 딱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이자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믿음의 동료임을 말하고 있기에 목회자나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장로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앉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장로 직분을 받았다는 게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직분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에 의해 세워지고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인 거예요. 직분을 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직분을 떼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료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료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기에 그 리더십에 따르고 존중해 줘야 하지만 목회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도이죠.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새겨야 되죠. 이 직분이 특별한 게 아니고 리더이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영혼을 돌보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 특별한 위치에 세운 건 아닙니다. 직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리더 그리고 바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들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영적 리더로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예요. 이것을 나누면 세 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자세인 거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이유는요. 교회 영적 리더들은 위에서 돌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위에서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요. 에피스트 코페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5절하고 오늘 본문 딱 두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돌보는 자들이기에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발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모방할 수 있는 모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건 모방할 수 있는 모본이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넘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 권력 아래 두어서 좌지우지하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어느 자리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종종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 어느 부서의 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양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양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려는 모습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와 상관없이 나타나요. 기도 많이 하면 안 그럴 것 같죠? 의외로 나타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겸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내세우며 자신이 가진 은사를 내세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몸에 익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모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들이지만 리더들에게 양떼의 소유권까지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는 믿음의 동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때를 함께 지나가며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밑에 사람이 없어요. 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밑에 두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은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소유권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받게 되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특징입니다. 근데 시들지 않는다는 단어의 뜻이 쇠잔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란트라는 꽃이. 근데 이 꽃은 잘 시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있으면 다시 되살아난다고. 그래서 불멸의 상징으로 불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영광 그 자체인 거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다시 오신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할 수 있는 건
심히 놀라거나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들지 않는 영광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함께 참여할 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은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요? 사실 영광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받기에 너무 과분한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여함으로 주님의 소유에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라고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며 주께서 주시는 칭찬과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면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면 그거를요,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보면 그걸 다시 벗어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러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면류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쓰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면류관을 벗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존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장로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권사, 집사, 어느 부서의 장, 벼슬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나 어떤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돈 주고 받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직분은요, 정말 순수하게 헌신으로 일어나는 도록 도와야 됩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교회의 필요를 채운다면요, 오케이. 그렇지만 점검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고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돈을 요구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직분회를 돈으로 사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를 돈 주고 산 것처럼 얘기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장로 직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요, 돈을 내지 못해서 직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가 축복해주면서 세워줘야 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리더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 신분이나 지위와 같은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함께 오실 주님이 주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의 리더라면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신앙의 또 다른 자들이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치 신분 상승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질서는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한 거지 구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 교회의 행정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건축을 하면 꼭 중간에서요, 건축사 안다고 생각하면 장로님들 거기서 돈 받아요. 장로뿐만 아니죠.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아먹는지 몰라요. 돈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편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교회 재정을 사용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너무 편안해 있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누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자기의 신앙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음식점을 차리고 대형교회를 일부러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신앙이 갑자기 자라나는 자들도 있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일이 분명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고 주변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바른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요, 또 다른 리더를 양육할 수 있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이유가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순수하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건 리더의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
하는 영적인 리더들의 잘못이죠. 목회자를 비롯해 장로여 권사여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한 부서의 장으로 세워진 자들의 잘못입니다.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고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로 사람을 세워버려서 교회가 썩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낸 그것이 리더의 잘못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임명하는 자리가 있다면 교회가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갑니다. 목사 안수 받는데 다른 돈 받지 말자.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세워주자. 여러분, 목회자들 안에서도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직분을 임명하는 자리가 있다면 교회가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직분을 임명받는 자가 있다면, 교회가 힘들다면, 그러면 동료잖아요. 동료라면 함께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행함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명받는 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다면요,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임명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아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일하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하는 구조로 끌고 가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일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걸 요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헌신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헌신을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만 가르친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다른 리더에 대해서 언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다른 리더는요,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여주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리더들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분 상승이나 높은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인 내가 다른 리더인가요? 저는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다른 리더도 아닌 것 같고, 잘할 수 있을까? 해도 괜찮을까? 늘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곁으로 바르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항상 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이유는 사실 제가 저를 알고 있어서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오늘 지금 바른 리더로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리더이자 다른 리더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게을리하면요, 나를 위해 사람을 사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리더로 살아가야 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젊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겸손은 낮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냥 아이고 별 말씀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 거죠. 나중에 내가 높아진다는 식의 마음은 겸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식하고 그 아래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이자 자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한의 문제예요.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이 내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이야기가 내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인정받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은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겸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의 권한을 가지고 행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러니까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겸손한 것 그 자체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 존중과 존경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중과 존경받도록 이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지 못해도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높아짐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높아지는 때예요. 겸손이 가진 특징은 말에 있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요, 관계 속에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기도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겸손의 특징이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겸손을 위해 기도해도 겸손에 대한 마음이 없고 관계 속에서 그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건 노예들이 일할 때 당시에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한다고요. 결국 관계 속에서 자신이 두른 옷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 거거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겸손으로 옷을 두른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곳은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사실 겸손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서로가 상대를 향해서 겸손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함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죠. 사실 겸손하다는 건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리더라고 해서 위에 앉은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도록 돌보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동료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 바른 리더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하는 자들이 그러한 교회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